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8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베델이라는 영적 산상에서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란에서의 일상이 소개되는데요. 그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그야말로 적수를 만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 라반과의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을 깊이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그런 도구가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9장을 지금 펴고 계시는데 29장의 내용 속에는 라반의 딸들을 위해서 야곱이 이제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야곱이 도착한 곳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24장의 내용이죠. 어떤 길을 갈 때 그 종이 보여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죠. 근데 야곱은 기도하기 위해 멈추기보다는 계속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뭘 하냐면 이제 다른 남자 목자들을 하란의 그 목자들을 이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라헬이라는 여인과의 1:1 독대를 마련하는 그런 꾀를 부린 것이죠. 야곱은 굉장히 책략가의 어떤 그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12절 한번 가볼까요? 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이제 라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거죠.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에게 알린 겁니다.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지금 라헬과 라반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헬도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갔고요, 라반도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볼 때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좀 달랐죠.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가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야곱의 첫 번째 훈련 1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1단계는 뭐냐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훈련은 종이 되어서 종으로 섬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25장 23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지금 본문에 와서는 29장에서는 이 작은 자가 뭐가 됩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섬김의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죠.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섬긴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죠. 어떤 훈련?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죠. 18절의 말씀에 가보면 야곱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어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가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야곱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요? 라헬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되어 섬길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섬기는 종이 되어서 7년을 보낼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냐면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그 훈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섬김의 플러스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김 속에 섬김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섬김은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섬김이 되는 거죠. 종이 지녀야 할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그리고 섬김, 그 속에서 종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데 그 시련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이 큰딸의 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녀와 강제로 결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일찍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게 됐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것을 봅니다. 라반이 결국은 이 야곱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장녀인 레아를 아내로 취하도록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율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라반의 응수를 26절의 말씀에 가보면 지방의 풍습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이 이런 풍습이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게 만들고 결국은 라헬을 위해서 더 7년을 봉사하게 만드는 7년을 더 부려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술책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 자리를 살펴보면 형에게 야곱이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을 야곱이 그대로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런 원칙들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것이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훈련이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레아 그리고 라헬에게서 자녀를 이제 낳게 되는데요, 보면은 야곱의 가정 속에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즉 라헬의 문제는 뭐냐면 출산을 못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레아 역시 레아의 문제는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31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궁핍을, 우리의 결핍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레아의 결핍은 뭡니까? 사랑이었죠. 라헬의 결핍은 뭐였습니까? 자녀였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30장 22절 이하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22절을 읽고 여러분이 23절, 24절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23절 여러분이 24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라헬의 결핍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역사,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기적의 자녀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 요셉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의 가정에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야곱의 가정에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관주에 보면은 더함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더함.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더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더해지는 삶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도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날마다 더하는 은혜의 법칙이 우리의 인생의 장에 허락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율법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적은 은혜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율법과 은혜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가 만난 그 신약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서 우리의 죄의 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기적을 위해서 베푸신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또 은혜가 만났다는 것,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깊이 있게 그 십자가의 기적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비결,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바로 이 은혜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29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랬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레아를 또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식을 낳게 하죠. 르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이고요. 둘째가 이제 시므온을 또 낳게 되죠. 들으시다. 아마도 레아가 자신의 그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시므온을 허락하셨겠죠. 또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죠. 유다,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들을 레아에게 주셔서 그녀를 높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레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 이름 뜻을 하나하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레아는 자신의 그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레아를 높여주십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던 라헬은 자녀가 또 없는 겁니다. 그 언니를 보니까 너무나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 라헬의 질투가 그 야곱의 가정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키죠. 이런 문제를 놓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 야곱이 이 침착성을 잃지 않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부모를 보면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집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2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곱은 여전히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런 문제를 놓고 인간이 만든 해결책이 뭐냐면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비라와 결혼을 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단 그리고 납달리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지지 않으려고 또 레아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자녀를 낳았죠.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이런 영적 분위기의 배경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더 깊어지고 더 삶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라헬을 보면 라헬도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라반의 그 우상 드라빔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관심을 계속 기울입니다. 아마도 라헬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 일종의 어떤 신앙 종교심 이런 차원에서 아버지 드라빔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도망을 갈 때 이 라헬이 슬쩍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오죠.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야곱의 14년이라는 인생을 정리해 보면 그야말로 고생의 기간이었고 시련의 기간이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쳐서 야곱이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계속 라반을 사용하고 아내들을 사용하는데 야곱이 여전히 그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질 않아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계속 훈련을 하시지만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야곱이 29장 30장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순전히 인간적인 모습, 이 육적인 모습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장으로 넘어와 보면 야곱이 결국은 선택한 방법, 그의 해결책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였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것으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삼촌 라반이 뭔가 태도가 바뀌었어요. 야곱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요. 또 두 번째는 야곱이 자신의 가정을 독립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세 번째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개입이 뭐냐면 말씀의 개입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맺었던 베델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 은혜,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떠올라가 기억나고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려고 하는 그런 개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지 않는가? 야곱이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시점을 우리가 31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야곱에겐 걱정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다 자기 생각이고 인간적인 걱정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독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도망을 가게 돼서 외삼촌 라반과 3일 거리에 있게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라반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벌써 잡혀서 뭔가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라반에게 잡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라반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야곱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 근접하지 못하는 이 라반의 모습을 봅니다. 31절 한번 가볼까요? 31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을 어떤 역사를 지금 개입을 이미 이루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지만 여전히 나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는 없는가? 야곱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아끼던 우상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훔쳐갔습니까? 라헬이 훔쳐갔죠. 결국은 이 과정에서 라헬을 잃을 뻔했던 그 위기가 닥칩니다. 근데 이 역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든 해결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31장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우리는 얼마나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낙심도 많은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쌓인 울분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31장 41절에 가보면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외삼촌 라반은 너무나 악랄하고 악한 사람이죠. 조카에게 이렇게까지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만든 그런 정말 악랄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외삼촌을 붙여주셨을까요? 왜 그런 외삼촌 라반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1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야말로 눈물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품삯을 바꾸어가면서 속여가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속고 또 속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20년 동안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종의 징계, 채찍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세월은 굉장히 험난한 시련의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시련 속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엄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죄 아닐까요? 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죠. 문득문득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고 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어떤 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시련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물론 모든 시련이 다 이런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욥기에서 살펴본 대로 욥의 시련은 그런 죄의 차원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시련은 분명히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에서 자유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런 시련의 세월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또 31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 시련의 세월 속에도 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3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30장 43절을 한번 가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시련의 세월 속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시련의 세월이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세월이었다. 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속이고 속여도 라반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수많은 불의도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것을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야곱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매우 번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30장 27절을 한번 가봐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30장 30절을 볼까요? 한번 이 말씀은 한번 읽어봐요. 30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라반이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복을 주신 거죠.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라반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말한 대로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의 세월을 보내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만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만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20년의 세월 속에서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은 야곱의 변화죠. 그 훈련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됐습니까? 여전히 야곱 안에 그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여전히 야곱은 말 그대로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의 인생처럼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31장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 안에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결국 종살이야 했거든요. 야곱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결국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와 그리고 라반에게서 나올 때의 그 모습은 여전히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세월의 훈련 속에서도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세월을 주님과 함께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야곱과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남은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를 훈련하시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단련되어서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